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이 즉시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을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그 핵심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일어났던 극적인 변화는 사울과 같은 현장에서 변화를 목격했던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극과 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변화시켜주는 장본인이었지만 사실 아나니아도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사울을 만나고자 했던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려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의 바뀌어진 모습을 보면서 놀란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기 시작하자 다메섹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도피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의 경우도 이러한 사울의 변화에 대하여 도저히 믿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러한 변화된 모습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함을 느꼈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동안 사울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바나바의 설명에 의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자신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 핵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노상에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보고 있던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이었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마주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도들과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셨으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울이 직접 본 것은 아니었죠.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얼굴로 봤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의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고백이 더 신빙성 있게 진실되게 들려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만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만나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전에도 설명하였듯이 구약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과 비슷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게 된 것은 먼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듣고 대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그렇게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먼 하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사울과의 만남은요, 그런 거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옆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둘이서 서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만큼 가까이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그 음성을 사울이 들은 것이고 그렇게 가까이서 계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있었지만 그 몸으로 느끼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울에게 태양빛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가오심을 알려주셨고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놀라 엎드리게 되었을 때 사울의 눈을 가리워 주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죽지 않게 하여 주심과 동시에 사울 앞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대화하듯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기 앞에 가까이 계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직접 그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만났음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확하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구체적으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과 만나야 될 사람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사울은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고개를 들고 눈을 떴을 때 앞을 볼 수 없던 자신의 모습을 그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함을 알게 된 사울은 자신이 앞을 볼 수 없게 된 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모습이라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났던 것이었기에 만약에 자신의 눈이 가리워져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볼 수 없게 된 것이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난 사실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을 때 사도들은 사울에게 임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아, 사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구나. 승천하셨던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구나. 그래서 사울이 즉시로 나가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됐다는 그 기적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대요.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던 것은요. 그 예수님이 바로 치유하셨다는 그 증거를 말했거든요. 바울은 이후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실에 대해서 병고침을 받은 기적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에게 충격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정말 충격은 뭐냐면 병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은 것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의 회심 사건을 볼 때 눈을 가리운 것도 예수님이고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회심 사건의 핵심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핵심 사건입니다. 이 사실들을 명확하게 바나바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그 사울에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또 말해 주었습니다. 6절로 16절까지 제가 발췌해서 읽어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 다음에 사울 동안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보려고 해도 눈이 감긴 거예요. 그렇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감겨진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고 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지 못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직 눈을 열지 않으시니까 꼼짝도 없이 그대로 있게 하신 것이고 영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은요. 자기가 그렇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은 그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어떻게 사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그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셨고 아나니아에게서는 그가 지금 어느 집에서 묵고 누구인지도 그 이름과 그 거하고 있는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재해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그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던 상태로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상황이 사울에게는 너무도 절망스럽거나 당황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메섹에 들어가 해야 할 일과 만나야 할 사람에 대하여 정확하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된 사울은 비록 앞은 볼 수 없었던 것이었지만 음식은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먹지 않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두고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실 때 그래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중에 마침내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찾아오므로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로 16절에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것을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듣고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대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미 사울을 택하고 계셨음을 알려주었고 앞으로 사울을 통하여 행하실 그 원대한 계획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계획은 행복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었지만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또 어떠한 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였기에 아나니아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을 때 정직하게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왜 고난의 길이란 걸 알았습니까? 자기가 직접 그 박해 당사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에 들어선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정직하게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했던 자였기에 비록 지난날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잘 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기에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예수를 죽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들은 그때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그 예수를 죽인 것이었거든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진실된 마음으로 했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이었던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될 거라고 베드로에게 또 놀라서 물었던 것이고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얻도록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똑같은 일들이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도 똑같이 그러한 영적 배경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로 이 사실들을 듣고 자기도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틀리지 않았지만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그 사실들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렇게 정직하게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러한 사울에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상황을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행하고 있는 듯하지만 아나니아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사울에게 찾아가 형제 사울아 하면서 사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슴으로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사울의 첫 만남이 얼마나 긴장되고 어색한 것입니까? 사울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어요. 직접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밖에 없었고 사울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가서 무엇부터 말합니까? 사울아, 처삼천 벌초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 라고 말을 합니다. 가슴으로 그를 맞이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를 가슴으로 그냥 맞아들인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서 주님이 사울에게 직접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나니아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눈이 가리워졌던 것도 예수님이 사랑으로 가리워 주신 것이었고 다시 눈을 뜨게 하여 주신 것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신 분도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지 않을 수 없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나바가 아주 차분하게 두 번째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가 어떻게 즉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을 통하여 듣고 또한 몸도 다시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으로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가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이요 전도자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였던 바로 그 선지자요 그리스도이심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구약의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취된 사실들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증거가 자신에게도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사울은 저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전에 스데반과 논쟁을 하다가 스데반의 변론에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되자 거짓 증인을 세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임을 당하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사울도 그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악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울이 스데반을 대신하여 또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저들에게 전하며 변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현장에서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사울에게 맡겼었잖아요. 그것을 사울은 직접 돌로 던지지는 않았지만 저들의 옷을 맞고 그것을 보면서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과 복음을 증거하며 변론하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너무 미안했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겠다 다짐하고 그 동일했던 스데반을 죽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동일하게 스데반의 마음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 누가 또 있었을까요? 이전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스데반을 일어서서 바라보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사울은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굴복당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된 그 내용들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굴복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학식이 뛰어나고 유대 율법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 변론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굴복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성령 충만함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렇게 굴복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굴복당했다라는 내용을 압니다. 그렇지,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였고 또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보자면 사울이 그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기 때문이었냐면 사울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스데반의 경우처럼 바울의 변론에도 이길 수 없게 되자 또 사울을 죽이려 하였지만 이제는 사울의 형제들이 사울을 보호하고자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도피시켰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박해로 인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처럼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박해로 인하여 조용하며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위축되어 보였지만 저들은 사울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욱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더 이상 당황스러움이나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설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새로운 사역을 또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므로 유대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수는 여전히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함,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라는 모습에는 은밀함과 조용함과 차분함이 느껴지게 합니다. 비록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박해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고 있던 그 내적 평안함과 강함을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체험하며 또 복음 전도 사역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스데반을 통해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일으키게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 다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멋지게 그것을 반전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박해의 핵심에 있었던 오히려 그 바울을 그때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속에서 지난날처럼 그렇게 복음을 드러내서 전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보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확장되어지게 되는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반전의 역사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 박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일한 헬라파 유대인 또 스데반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했었어도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저들은 내적인 강함 속에서 주의 말씀은 더욱더 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번 한 주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 내적인 평안함과 강함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행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스데반을 박해했던 그 역사는 유대인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박해의 선봉장에 섰던 사울을 변화시키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여 전도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또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적인 평안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멈춰지지 아니하였고 성령의 위로함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도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동일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적인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의 창조 역사를 또 바라보는 구원을 또 은혜를 또 누리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